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국적을 갖습니다. 또 시민권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로부터 의무도 가지지만 돌봄을 받고 특권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기회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적, 그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나 나라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생사람을 죄를 씌워 사람을 죽이는 나라,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그 나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탈출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인도양에는 약 2만여 명이 바다 위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보드 피플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 나라의 국적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약 2만 명 바다 위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은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어서 오줌을 받아 먹는 그런 처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다로 밀어내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매우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있고 기회가 있는 나라, 부유하고 넉넉한 나라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으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 자국 국민도 많이 있고, 이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이 나라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수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2위라 그래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아져서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동남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에서까지 찾아오고 국적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나라의 장래를 비관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무엇을 할 수도 없다.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6포 시대로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에 희망을 둘 수가 없다 하는 생각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고 자녀들을 이곳에서 후손들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많은 것은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졌느냐,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희망차고 좋기도 하거니와 고달프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큰 나라, 좋은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 또 바울이 활동하는 시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 누리는 특권과 혜택이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붙들어온 종들과 노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리는 혜택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보 맨 뒷면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 로마 의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소수들만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자유인이라야 계약을 하고 말고 하지 아무 계약도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만 계약이 가능했죠. 또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로마 시민권을 계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이사를 갈라치면 그곳에 가서도 로마 시민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지방 여러 법규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재판을 청할 수가 있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요, 고문을 받거나 채찍질 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고문, 채찍은 아주 살인 채찍입니다. 그거 맞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고문을 받지 않을 권한이 있고,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면 그 채찍질한 자를 고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법의 저촉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사형 선고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반역 혐의가 있어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잔악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십자가형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은 면할 수 있어요. 반역죄로 죽어도 십자가형은 안 받는, 이게 로마 시민이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별로 안 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인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나 노예들, 그 사람들은 법적인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소를 해봐야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짓밟혀도 빼앗겨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점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극소수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특권을 누렸는데, 바울은 선친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또 출생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누리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수단까지 다 썼습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공을 세워야 하는데 특별한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 특별한 공을 조작해서 그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매를 그냥 다 맞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았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그 매 맞는 동안 여러분 고통이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고통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텐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잠깐만 회상해 보실까요? 그곳에서 회당을 오고 가는 길에 점 보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죠. 그게 자꾸만 사도 바울을 붙들고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고 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인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점 보는 귀신은 달아나고 그리고 점 보도록 해서 뒤에서 돈을 벌이를 하던 그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저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해서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옥에서 간수를 전도하고 한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좀 생략하고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을 놓아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때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없이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할 수 있느냐? 너희 상관을 데리고 와라. 그가 잘못을 확인하고 나를 직접 영외까지 배웅해줘야 내가 나가지 그냥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 그 사람들 바로 기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저들이 매질하고 가뒀으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매를 그토록 맞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내밀어서 매를 안 맞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뒤늦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느냐? 바울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 혹은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관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며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발할 수 있지만 고발하지 않고 다만 배웅만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심정으로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잘못했고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모함하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매질을 면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매질을 감수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40대에서 한 개를 감한 매 39대를 맞는 거죠. 40에서 하나 빼온 39대씩 맞는 태형을 5차례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태형 형벌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해도 사람을 죽게까지는 하지 않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빼고 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이나 태형을 당했고, 그리고 로마 관료들에게 빌립보에서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해 가게 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곳에 로마에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아직까지 길이 열려서 못 갔는데 내가 반드시 가겠다는 그런 선교적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 갔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죄인이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력자들과 많은 교인들에게 만류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 중이니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곳을 왜 못 갈 것이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받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체포돼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서 매를 맞고 있는 중에 백부장이 이 소동을 만류하기 위해서 왔고 백부장으로 감당되지 못해 천부장까지 와서 만류해서 무슨 일이냐.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것은 매를 고만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향해 가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즉시 모든 그를 지금 돌질하고 매질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증거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고 또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암살 음모를 피해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그는 불편한 몸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했고 로마가 드디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전파된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평안과 그리고 잘못에 대한 면책과 그리고 특권을 얻는 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예비하시되 시민권까지 예비케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꽤 괜찮은 국적,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이 된 것만,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특권이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짓밟혀도 그리고 폭행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다고 치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니 이 불법 체류자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지 못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폭행하고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고 성추행, 성폭력, 임금체불, 성매매, 착취, 욕설, 비인간적인 온갖 짓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악덕 기업자, 포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위 직분자들 중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 가운데 면책 특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공직자, 사법부의 고위직, 심지어는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특권을 불의와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 평범한 시민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으려고 비겁한 수단으로 범법하고 탈법하고 탈세하고 병력 기피하고 하는 온갖 잘못된 일을 꾸미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모범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법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지켜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당당한 시민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셔서는 안 되겠고 부끄러운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한 줄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방해꾼들, 회방꾼들의 시달림을 당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인데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덕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면책의 권한을 사용하여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어려움도 다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범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고백이요, 또 그 모든 교인들에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의 자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시민권자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멸망받을 길로 저들은 가고 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사는 우리는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긍지를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포기하고 특권과 책임을 버리는 사람, 특권도 버리고 책임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고 진정한 하늘 시민권자 되시고 땅에서도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 백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백성의 참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